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는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6장 30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운 존재, 구별되는 존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때가 되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쭉 해가지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와서 미리 해야 할 말 또는 해야 할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너를 보냈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름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뭔 선언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름이면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너를 보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하라. 그런데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을 치긴 칩니다. 징치를 하는데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강하게 역사를 해서야 그가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부터 너희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해서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미리 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나는 누구다. 그렇죠? 가서 무슨 말을 해라.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4장에 가면 오늘 4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4장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용기 100배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가면 좋겠는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연약함.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불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이 근데 그 연약한 불신하는 모세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이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믿부시다고 하죠, 우리가. 그죠? 믿부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써볼까요? 네. 모세의 연약함.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불신. 그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믿부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보시면 이런 그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구조가 되죠. 근데 여기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크게 이게 지금 출애굽기 지금 4장의 내용입니다. 1절로 31절의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제 모세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여기 모세의 연약함. 모세의 연약함. 근데 이와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함께 하심.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끝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그 불신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죠. 그걸 통해서 이제 갑니다. 가서 말을 전하니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요. 믿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장 27절로 31절까지. 사실은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다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과연 하나님이 보냈구나.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지켜보시고 그걸 지금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구나. 그걸 경배해야 맞죠. 그렇죠? 근데 이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엄청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배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찬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첫 번째 부분 내용을 보시면 자, 모세의 연약한 부분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총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 내용으로. 끝들은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이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이 내용을. 첫 번째, 제일 먼저 보시면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이 지금 이게 대조적으로 계속 병렬 구조로 나타납니다. 4장 1절로 9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모세의 태도를 보면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벌써 그러나가 나오죠. 여기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믿지 않죠.
백성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믿지 않고.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모세는 딱 보니까 역시 불신이에요. 그죠? 믿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불신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내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네. 너를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냥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죠. 지팡이가 뱀으로. 또 다시 뱀이 또 지팡이로 변하는 어떠한 놀라운 이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표적.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 표적을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죠. 바로 나병. 그렇죠? 나병이 들었다가 낫고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놀라운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게 이제 나일강 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표적적인 표징을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 믿게 될 것이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모세를 믿는다는 거죠. 어떤 모세를 믿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연약해서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표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또 보여주시죠. 자, 표적을 보여주면 와, 대단하네. 아니, 지팡이 생물도 아닌 것이, 그죠? 모세가 맨날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죽은 무생물이잖아요. 이 생물이 갑자기 이것이 뱀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어떤 생물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나병, 사람의 어떤 질병,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관하죠.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죠. 나일강, 물, 어떤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힘을 내서 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로 12절을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1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하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왔어요? 내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못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걱정하죠.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앞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을 틀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걱정인 거예요. 자기 입 말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지은 이가 아니냐 어찌 입을 안 지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두 번째 입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래도 못 믿습니다. 대단하죠. 진짜 자기를 너무나 의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3절로부터 보시면 17절까지 또다시 모세가 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에 대한 시선이죠. 내가 말을 못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도 뭔가 어떤 보낼 만한 조건이 있어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가겠다는데 모세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이거 참 힘들죠. 뭐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모세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앞에 두 번에는 노하지 않으셨는데 세 번째는 이제 좀 세 번째니까 이제 화가 안 나신 거예요.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기쁨이 있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렇죠? 지금 누가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입에도 함께하고 그의 입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까 하나님이 입을 지었으니까 할 말을 가르친다고 했었어도 그래요.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지팡이 잡고 이적 행하고 말은 내가 주는 말을 너는 모세에게 전하면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말을 해줄 거야. 대신해 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다면 내가 말 잘하는 자 알거든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렇죠? 여기는 동역자입니다. 자, 아론을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붙여주겠다. 어차피 아론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하고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행할 일을 다 가르쳐 준다. 그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서 아론에게 또 함께해서 말하게 하고. 지금 계속 모세는 나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내가 누구 관대 갑니까? 이렇게 계속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게 해주겠다. 표적도 그 다음에 말도 그 다음에 그렇게 못 믿겠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까지 아론까지 보내서 너와 함께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세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23절에 보시면 이제 애굽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려면 뭔가 그럴 만한 환경이 또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것만 있어도 되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18절 23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지금 집을 떠나갖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모세는 뭐 내 백성을 내가 지금 건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냥 가서 살펴보고 살아있는지 보고 궁금하니까 내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살펴보고 뭐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확신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근데 이드로가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가족이 다 여가 있고 처자식이 다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만약에 붙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모세의 지금 이런 마음이라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드로가 신기하게도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1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에는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던 그 애굽 왕들,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너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지금 다 환경까지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안 가야 할 이유가 다 사라져버렸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장인어른은 가라고 하시지.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다 죽었다고 하지. 그러니 이제 뭐가 걸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기는 갑니다. 자,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와 아들들을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죠? 아까는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은 없었어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이제는 뭘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로 그 잡고 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네가 이적을 행하기는 하는데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고 그러나 그가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주지 아니할 거야.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내 장자를 내가 내 아들을 지금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가 안 주니까 바로 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고 하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죠.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 할 말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돌아갈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가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할 말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말을 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일이 되어졌을 때에 모세라 하여금 당황치 않도록. 그렇죠? 이걸 모르면 안 보내면 막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도 또 실망을 해요. 사실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안 듣는다고 처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세하고 함께해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24절로 26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볼까?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가다가 길을 갔다는 것은 가는 중에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십보라가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자, 죽이려다가 죽인다. 다시 놓아 주신다. 그렇죠?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죠. 자, 문제는 이 할례. 할례 때문에 죽인다고 했다가 할례를 하니까 놓아주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 사건의 의미가 할례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내용인가? 저는 함께 하신다는 내용으로 이것을 해석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례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표로 지금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또는 한 가정의 대표기도 하죠. 물론. 근데 그가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할례를. 그렇죠? 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례가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99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줄 거야. 그죠? 자,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7, 8절의 내용은 사실은 이 오늘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7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2절부터 쭉 보시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내 언약.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또 나왔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까 앞에 번성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5절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뭐 번성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러 민족 그렇죠? 뭐 여러 민족 심히 번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뭘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함으로. 이게 열국의 아버지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7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여기도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내 언약,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오서. 그러니까 이 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줬지만 그 후손에게도 여기서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내 언약을 세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리고 뭘 준다고 했죠? 기업, 가나안 기업을 준다.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 번성, 그래서 여러 민족들까지 난다고 했죠. 번성에서 민족.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몇 세였냐면 99세 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죽었을 때, 거의 생식능이 사라졌을 때 하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렇죠? 자손, 땅, 너희들의 하나님. 바꿔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핵심되는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가나안 땅 주고 자손 번창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앞으로의 모든 역사나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역사가.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다 이 언약, 하나님의 이 내 언약의 성취 역사라는 거죠.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너희들 이 언약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언약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또 나왔습니다. 내 언약, 여기 내 언약,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예,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간직해야죠. 만약에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이것은. 그렇죠? 예. 대대로 지키라 하시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너희가 반드시 지금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표징이 뭐냐면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언약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중요시하죠. 할례가 아니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 언약도 없는데 무슨 백성이겠어요. 그래서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방문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안 받으면은 끊어진다고요. 그리고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자기 아들의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예,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배반한 자로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노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금 역사의 모든 섭리의 그 근거가 내 언약인데 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 할례인데 할례를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그 언약,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언약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지키게 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킨다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4장 22절에서 말씀했죠. 다시 새롭게 들어가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역시 뭐예요? 언약 자손이에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내 언약을 받은 영원한 언약을 받은 존재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언약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이 내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가장 최고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곧 나니라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근본 목적인데 언약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너는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죠? 지금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그 언약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 마지막 사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잊어버렸던 모세, 그 연약하고 불신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가시는 거죠. 모세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언약 때문에 지금 그와 함께 해서 그를 세워가시잖아요. 언약까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 4장 27절로 31절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렇죠. 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또 때맞춰 보내주시고 다 아론에게 다 보이고 알려주니까 이제 아론도 이해를 했죠.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결론은 형통하게 됐어요. 그렇죠? 모세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했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론은 가보니까 다 믿잖아요. 그렇죠? 네. 백성이 믿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 경배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쉽게 될 건데 모세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계속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를? 모세를. 믿지도 않고 연약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지금 이루셨죠. 이루고 가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금은 모세로 등장했지만, 그렇죠? 모세로 등장했지만 장차 누구라고 등장할까요? 예, 그리스도를 가져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 다윗, 가죠. 이게 이제 모형적이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예표로서 모형으로 쓰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함께 해서 당신의 내 언약을 이루시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장차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택하여 보내실 자, 모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윗. 이 전부 다 누구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마음을 입혀서 땅을 정복하시죠. 그 다음에 당신이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를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예.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역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구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예수를 임마누엘로 보내신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모세와 똑같아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할례 사건을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막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할례를 행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 자, 길갈이란 지역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이제 여리고성까지 막 정복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도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아들에게 시켰듯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예.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예. 역시 여호수아 너도 뭘 기억하라? 여호와의 언약, 내 언약을 기억하라. 예, 그런 의미죠. 내가 지금 그 언약을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너희는 언약 받은 백성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가 그것만 아니에요. 그걸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이게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더 자세히 못했는데 그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백성에게 세워주시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그 백성들 가운데 당신이 친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배워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 하여금 늘 하나님을 배워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비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